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40일간 사순절을 가진 가운데 올해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도 이 시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생명을 또 여러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주말 오후에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높은 미끄럼틀 위에서 무서워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그 아이의 아빠가 두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무서우면 아빠가 꽉 안아줄 테니 뛰어내리려. 아이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미끄럼틀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말대로 하려니 막상 몸이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다시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 믿지? 하나, 둘, 셋 하면 뛰어. 아이는 잠시 아빠가 두 팔 벌리고 있는 든든한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놓고 스스로 몸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빠를 믿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순간 아이는 곧장 아빠의 두 팔에 안전하게 안겼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느새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아빠가 언제나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기에 미끄럼틀 위에서 두려움을 넘고 언제나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신앙, 말씀은 듣지만 순종을 선택하는 신앙.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순복입니다. 거스르지 않고 따름, 복종하고 따름, 바로 순복입니다. 순복은 단순한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기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 가운데 스스로 몸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서두에 레프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인용한 아빠와 아이의 예화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아빠를 신뢰했기 때문에 스스로 몸을 맡겼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순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순복의 모습이란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신앙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순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무릎에서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안타깝게도 무릎 꿇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공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 무릎을 꿇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시대. 정작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무릎을 꿇음에 그 시대에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라.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무릎을 꿇어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의 불안함이 있습니까? 혹여 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의 결정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순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꺼이 따르는 모습, 바로 우리의 무릎이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30대가 되자 이러한 문제들로 사로잡혔습니다. 취업, 연애, 진로,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벼랑 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밤새 인터넷을 찾아보고 인생 선배들을 찾아가 인생의 조언을 구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럴수록 더 복잡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는 한 선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하나님께 물어봤니? 그걸 놓고 기도해 봤니?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내 생각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진짜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해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스스로 온전히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진짜 나의 순복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복함은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선교사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의 악명 높기로 유명한 부족 아우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납니다. 부족 근처를 백사장에 들어섰을 때 부족들은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5명 모두 창에 찔려 죽음을 받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받았던 그 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두 순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대학 시절 그의 일기에 남긴 문구로 인해 그녀 역시도 원수인 아우카 부족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문구는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들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그녀가 그곳으로 떠나기 전에 그를 찾아와 묻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함이란 더 이상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나를 하나님 손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복이란 단순한 감정이나 말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스스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 내 이해가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거쳐야 할 참된 순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복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모든 것을 모두 다 드리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바로 소유입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계획, 내 인생, 이것들을 모두 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강한 마음, 바로 소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순복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복은 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들임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부를 드리는 순복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전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식인 미래를 드리는 것이었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린 것이었고, 그의 인생의 가장 희망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신뢰, 순복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흥회 중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내 시간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내 물질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내 계획도 나에게 줄 수 있겠냐?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부만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복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비로소 진짜 순복함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고작 일부만 드리는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만 드리고 남는 시간만 드리고 남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복함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순복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순복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순복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 신앙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내 뜻 중심입니다. 신앙을 가진, 내 뜻 중심을 가진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한 단계 높은 신앙의 모습은, 순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순복의 기도,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복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복함은 지금은 막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며 그 길은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고통처럼 느껴져도 그 순복의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복함입니다.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 복종하고 따르는 것, 전체를 드리는 것, 나를 주님께 던지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주님의 뜻이 앞서 있는 순복함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 더 많은 지식도 더 큰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순복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복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순복함, 이 시대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되찾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무릎 꿇는 신앙인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를 드리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복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순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언제나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